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사셨으면 새로 된 사도신경만 있는 성경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특히 이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사도신경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에?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사도신조로도 번역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사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보통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로 이렇게 그냥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공인된, 그러니까 맨 처음 사도신경으로 공인이 되었을 때 그 공인된 사도신경 원문에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연이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부분은 전에 저희가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이 없는 이유는 초기에 선교사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사도신경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신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 쪽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사도신경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 사역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찬송가가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 사도신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이 장로교 사도신경 가운데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생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이후에는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이, 물론 그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장로교에서도 상당히 그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생략하고 감리교와 같이 그런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 쪽으로 방향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것에서 중요한 표현이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네, 사도신경에 왜 들어가 있느냐라니죠. 답은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죠? 내가는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잊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거는 진짜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고통의 길을 가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몸서 돌아가신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예수께서 그러한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셨고, 왜 그러한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라는, 나 때문에 당하셨다. 나 때문에 당하셨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들보다는 이 신부님들이 사역하는 데는 더 이게 모든 면에서 이롭고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긴 적이 있어요. 신부님들, 천주교.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들은 보통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신부님들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몸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해요. 사실 뭐 사도 바울도 그런 유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가정을 갖기 전과 후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고통이 힘들었겠구나는 인정은 하시겠지만 그게 참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힘들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더 힘들어요. 지금 내가 가정에서 겪는 고통, 직장에서 겪는 고통, 학교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공간에서 겪는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 힘들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장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언제가 되면 이해할까요? 자녀들이. 그래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부모와 같은 길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시고 맨날 우리를 그렇게 혼내시고, 왜 그렇게 우리를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가?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지 않은 모습이 더 많잖아요.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더 많다고요. 자녀에게는 그래도 항상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죠.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잠든 사이에, 아니면 자녀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자녀들이 멀리 간 사이에 부모는 그 어려움을 홀로 짊어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여기저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자녀들은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냥 그런 거는 다 버리고 그냥 좀 새로 그냥 사서 먹고 그러면 좋은데 왜 그럴까? 왜 시장이 문 닫으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 밤거리를 배회하셨을까? 그렇게 배회하고 나면 반찬이 한 가지 생겨요. 그 다음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사야 됐을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같은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순간 깨달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깨닫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환난과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들이 내 생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통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속으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모욕과 채찍과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것. 주님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왜요? 그것은 왜 시작된 거예요? 이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게 왜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 나의 정욕이에요. 나의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 나타나는 환난이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내고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길, 비좁고 자갈밭이고 가시투성이고 험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 겪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 그러니까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의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지옥 음부에서 당하는 두려움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겪으셨다. 그만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시죠? 마음만 힘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이 또한 힘드시죠? 육신이. 요즘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새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리문답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고통 없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웬만하면 겪지 못할 고통까지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해산하는 고통의 그 이상되는 아픔과 공포, 지옥의 고통을 주님은 다 맛보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당할 지옥의 그 값을 치르실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8편. 구약성경 시편 18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주님도 시시각각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6편도 찾아보죠. 116편 3절. 시편 116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그렇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순간,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어떤 것이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질병이라든지 육신의 질고를 지게 될 때가 있어요. 질고를 지게 되죠. 질고를 지게 돼요. 그랬을 때 그냥 감기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 감기 걸린 것처럼 하루 이틀 아팠다가 뚝딱 아프고 하루 이틀 아팠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질고,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이 호스피스 같이 간혹 예배 드리러 가보면 그분들은 진짜 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야, 어떻게 저렇게 계실까 정도죠. 그런데도 함께 예배할 때 그분이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 권사님이었거든요.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가 권사님을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권사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후면 저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저도 그때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며 제가 그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정말로 젊었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병들고 약해지면요, 그는 어린아이들보다 더 마음이 약해지고 조급해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세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요.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찾아가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찾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의지로 될까요? 아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기적을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이라는 것,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아멘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이 26장 3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셔야 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죠. 죽음의 그 고통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그 지옥의 고통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주님도 그 마음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두시고 조금 떨어지신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지만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고민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선택한 길은 뭐예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계를 걱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무엇을 해야 할지 잘됨과 이 세상의 것을 걱정하며 살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걱정이 될 거예요. 근심이 될 거예요. 한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웠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 나라와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는 여러분 계셔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핑계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고 나서와 기도 안 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실 때에 기도로 준비하셨다. 그러한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진 죄물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 아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완전한 제물로 죽어져야 될 그 순간을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저주의 고통을 다 받으시도록, 예수께서 다 받으시도록, 조금이라도 그것이 가망이 없이 다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가 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목회자로서, 장로님에겐 장로님, 권사님에겐 권사님, 집사님에겐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주 작은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도록. 그러나 그 길을 가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리고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언제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힘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원망과 원통함, 그리고 근심,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던지, 아니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걷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으세요? 바로 아버지께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세상을 향해서도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독이 되도록 내 몸에 쌓지도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하실 때 바로 아버지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한 은혜 중에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